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께 순종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께 순종하십니까? 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나는 성령께 순종하고 있는가? 꼭 여러분 마음에 양심에 한번 물어보시고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믿는 것이 쉬울까요?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떤 분은 믿는 것이 어려워.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워. 둘 다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신앙생활이 순종하는 것이 더 쉽다, 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성도 뛰어넘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 순종은 그대로 하기만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무엇이 더 쉬운가 대답하라고 할 때 순종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순종이 또 어려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은 쉽다. 그러나 어렵다. 뭔 말일까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대로 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순종이 쉬운 것 같아도 순종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기의 지식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의 경험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의 이성을 내려놔야 돼요.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온전히 순종이 되기 때문에 쉬운 것 같아도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볼까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니느웨로 가는 것이 요나에게는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이었어요. 왜? 왼수 같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작용한 거예요. 아니 내가 싫어하는 나라인데, 왜 저 왼수 같은 나라인데 저들을 향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저들을 구원하라고? 저들은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기 마음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자기 이성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안 하고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은 참으로 쉬운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목적지가 있잖아요. 또
자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내 말만 전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끝이었어요. 그런데 순종이 요나에게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판단이 작용하니까 그때부터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죽을 고비를 겪다가 결국 배에서 던져지게 됩니다. 큰 물고기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물고기가 삼켜버렸죠. 어떻게 물고기가 사람을 먹지? 여러분, 고래는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잡힌 그물에 걸린 고래가 7m예요. 7m. 그 입을 벌려보세요. 사람이 들어가고도, 사람은 뭐 커봤자 저도 2m가 안 돼요. 여러분도 2m 안 되죠? 예. 사람이 커봤자 2m 아래예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단 말이죠. 3일 동안 그 어둠 속에서, 이건 상징적인 의미도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뭐냐? 스올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어둠 속에, 끊임없는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은요, 생물학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순종이 좌우된다, 순종으로 좌우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 사도 요한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인격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만 순종하면 되지, 내가 저 사람 말 잘 들으면 편하더라, 내 상관 말만 잘 들으면 내 인생이 잘 풀리더라. 우리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에만 순종하면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아요.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사람의 말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에게는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경전이에요. 경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읽어요? 성경. 뭐라고 해요?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아주 정말 거룩한, 그 존귀한 경전이에요. 경전. 안 믿는 사람들도 경전하면은 자기들이 어떤 종교적으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떠받들어요. 그거 굉장히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저와 이렇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수준이 낮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순종해야 되는지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럼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누가 뛰어난 사람입니까?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단 교주의 말에 순종해요. 자꾸 세뇌를 시켜요. 근데 자기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교주를 무서워함으로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교주가 어떤 종교인지 안 나왔어요. 어떤 교주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여자 아이들을 막 이제 세뇌시켜서 그들에게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좀 깨어나야 되는데 그냥 교주의 말에 순종해 그냥 하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엉뚱한 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성이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어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그 검찰총장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 말은 참 대단한 말이에요. 국가에는 충성하는데 사람의 말에는 충성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것을 명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순종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잘못되는데도 잘못된 것을 말하는데 자꾸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이상하게 되고 그 사람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믿고 또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따라하세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립이 성령께 순종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만 듣고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면 순종해도 돼요. 저 사람은 나보다 높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순종해야지. 보고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라고 나와요. 또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사자에게, 천사에게 순종하는 것이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음성에 빌립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키는 일이라면 실체가 있으니까 이해가 될 거야. 나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순종해야지. 저 사람이 또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순종하면 되겠다. 성령님은 실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참 어려운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성령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잡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야 이거.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 양심에 성령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감동하시는데도 그냥 내 생각 아니야? 그냥 내 감정이 조금 이상하네? 그러면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에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속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또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이 성령이 어떤 음성을 들어요?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광야로 내려가라. 그 길은 광야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식물도 동물도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광야로 가면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광야를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로 간다는 것은 생존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더 높은 그런 장소입니다. 광야는요 즐거운 곳보다 고독한 곳입니다. 광야는요 풍성함보다는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는요 소망보다는 절망의 장소예요. 그런데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갑니다. 어려운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쉬운 길보다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은 광야로 가는 게 신앙의 길이에요. 편한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인기 있는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예. 남들이 찾지 않는 곳, 인기 없는 곳, 좁은 길, 참으로 생존 확률이 낮은 그 길.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광야에서는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길, 사람들이 찾는 길은요 서로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백 의지하고 지식 의지하고 기술 의지하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쉬운 길은요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쉬운 길은 더러운 길이에요. 각종 술수와 거짓과 음모와 각종 계략이 넘쳐나는 길이 쉬운 길, 세상 길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길 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아무도 찾지 않는 길, 외로운 길, 인기 없는 길, 돈도 안 되는 길,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바로 광야 길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바로 그 길로 가라고, 나와 동행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갈 때, 광야 길을 갈 때 겸손해집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길이 광야 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광야길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찾나요? 하나님 찾지 않죠. 하나님 의지하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돈 있는데 뭐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자녀도 이미 다 결혼했고 출세했는데 내가 뭐 아쉬운 게 뭐 있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그건 세상 길이에요.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각종 음란과 더러움과 악함과 세상의 쾌락만 쫓아가다가 그 영혼은요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광야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고독한 광야길이라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우리는 그 길로, 광야길로 나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빌립은요, 어려운 사람에게 나아가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에게를 읽더라. 성령님은요 어려운 사람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 정도라면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고위 관리예요. 요즘 우리 이야기하면 재무장관, 경제부 뭐 장관 이런 사람이죠. 여러분, 높은 사람들은요 낮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거들떠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소위 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일반 사람들을 되게 우습게 여겨요. 나라끼리도 그렇습니다. 군사대국, 경제대국의 지도자들이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를, 그 나라 지도자들을 되게 우습게 여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빌립은 세상 지위로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에티오피아, 이 한 나라의 고위 관리에게 나간다라는 것은 이거 좀 두려운 일이에요. 요즘 위계질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알고도 당합니까?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 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계질서로 말미암아 범죄를 저지르는, 성추행과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가 높기 때문에, 자기 말에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그 권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위압감은요, 위에서 찍어내리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부의 고위 관리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쫄아요. 저 사람은 이 나라의 어떤 큰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대기업의 회장들이요, 청와대 초청와서 사진 찍어보면 다 손을 요래고 있어요. 요래고. 그리고 대통령이 말하는 거 다 듣고 있어요. 거기서 잘못 놀렸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고위 관리, 그 사람 앞에 가서는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자 앞에 가서는요,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빌립도 에티오피아 이 여왕의 재물을 맡은 이 고위 관리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아멘.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죄 용서받아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어떤 직책이나 그가 뭐 권력이 있거나 많거나 그걸 보지 않아요. 그가 돈이 많나 돈이 적으나 그거 보지 않아요. 지식이 많은가 지식이 적은가 그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보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빌립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그 사람이 높은지 낮은지 그거 본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가서 말을 걸어, 저 사람은 되게 높은 사람인데 내가 잘못했다가 나 맞아 죽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자리라도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위를 보지 마세요. 돈이 많은가 적은가 그걸 보지 마세요. 나보다 많이 배웠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다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빌립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회 지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고위 관리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뭐 했나요? 복음의 위대성을 전했어요. 35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요 신분상으로는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어요.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께 순종함으로 이제 고위 관리에게 나아가서 그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에게 가서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전합니다. 이게 바로 빌립이 성령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가르쳐 전했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위대성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도들이 입을 열어 말할 때에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이 예수를
예수를 이제 서로 말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되게 맛있어, 어디 커피숍이 되게 유명하대, 반찬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저 백종원 보니까 반찬을 이렇게 만들더라. 우리의 이야기가 대부분 그런 거예요. 드라마 본 얘기하고 어디 맛있는 데 이야기하고 건강 이야기하고. 참으로 안타깝죠. 이 빌립은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했는데, 입을 열면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목사라고 하지만, 권사라고 하지만, 집사라고 하지만, 나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드라마 얘기, 돈 얘기, 어느 명품 얘기.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가요? 빌립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멸시받는 일이었어요. 손가락질 받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성령께 순종하며 가서 예수를 가르쳐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입을 열면 100% 예수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살아가는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꼭 우리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길게 얘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아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나의 입술로 그 위대한 분을 이야기하면 나도 위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께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께 순종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거룩한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거룩한 권위에 순종하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니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문제, 성도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당신들이 좀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교회의 권위가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은요, 성도들은 교회의 치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법에 따라서 치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사에는요, 회사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원이 회사의 규칙을 어기면 회사에서 잘려요. 그 회사라는 공동체에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우리가 마음대로 안 해요. 회사의 규칙을 따라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우리 교인들조차도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해요. 그걸,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는요, 거룩한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고스란히 위임된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사가 외국에 나가면 그 대사가 하는 말이, 대사가 전하는 말이 한 나라의 최고 권위자의 말이 되는 거예요. 대사의 말은 곧 대통령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상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지금 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왜 교회가 거룩하고 왜 교회가 영광스럽고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흠이 없고 주름이 없기 때문에. 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가 고스란히 작용되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요, 거룩한 공동체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들이 판단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으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비위하면 안 맞는다고, 자기 감정이 안 맞는다고, 자기의 논리 안 맞는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으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권위가 위임된 곳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도 하고 저주가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도 교회의 법에 순종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도 교회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가 됩니까? 아니죠.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성도는 가짜 신앙이에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거룩한 교회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누구의 백성이에요? 마귀의 백성이죠. 여러분, 순종은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순종해야 진짜 신앙인이에요. 순종하려면 자기 지식을 버려야 돼요.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요. 자기 판단을 내려놔야 거룩한 교회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령께 순종하십니까? 우리 모두 성령님께,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놀라운 인생, 놀랍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